오늘 아름답게 기억되기를 원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을 해치려는 계획이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3절에서 갑자기 이상한 내용이 튀어나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다가 또다시 14절부터는 예수를 없애기 위한 은밀한 계획이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1절에서 5절 그리고 바로 14절로 넘어가야 하나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를 뚝 잘라서 향유를 부은 여자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런 문학 기법을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이지요. 이런 기법을 통해서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강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3절을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모여 있을까요? 4절과 5절을 보면 그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날이 날까 하노니 명제례는 하지 말자. 쉽게 말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가야바라고 특별히 대제사장의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가야바는 참 독특한 사람인데 당시 정치적으로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책략가로 평가가 됩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면서 대제사장의 임기를 바꿔버립니다. 원래 대제사장의 임기는 평생직이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임명되고 나면 죽어야만 그 임기가 끝이 났었는데 로마는 이것을 1년직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의도는 유대의 권력과 영향력의 중심이 되는 성전의 힘을 무너뜨리기 위함이죠. 로마의 그런 정책 속에서도 가야바는 AD 18년부터 주후 18년부터 AD 36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자신의 자리를 유지합니다. 좋게 말하면 정치를 잘 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머리를 굴리면서 로마 밑에 빌부터 살아왔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 가야바 눈에 예수님이 제거 대상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명절이 지나서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나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예수님의 예언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계획 사이에 모순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계획들이 인간의 눈에 완벽해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계획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6절부터 갑자기 이야기가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7절을 보니까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로 드러납니다.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져고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어버립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생활비를 사용하기 위해 쓴 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아가면서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이 옥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1, 2년 정도가 아니라 훨씬 오랜 기간 동안 모았어야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치의 옥합을 한순간에 깨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저도 상당히 당황스럽고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아니 지금 밥 먹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밥 다 먹고 하지 왜 지금 이러냐고 분개할 것 같은데 제자들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화를 낸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가장 당황했을 당사자는 예수님이지요. 저녁 식사하시면서 입에 뭔가 들어가서 오물오물하고 계시는데 머리 위에서 갑자기 기름이 흘러내리면 제일 깜짝 놀라고 당황스러울 분은 예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하십니다.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이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기억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다시 화면이 바뀌게 되는데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주겠으니 얼마를 줄 것이냐 흥정을 합니다. 그들은 은 30을 주었고 그 이후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갑자기 왜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찾고는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것을 보며 가장 먼저 머릿속에서 주판을 튕겼던 것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 흥정하는 장면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그 당시 은 30냥은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돈이 주된 이유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에 예수는 자신이 찾던 구원자가 아니었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력을 사용해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꿈꾸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아주 나쁜, 아주 악한 사람으로만 생각하는데 따지고 보면 독립군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보기에 예수님이 로마를 전복시키겠다라는 말은 안 하고 자꾸 자기가 죽을 것이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듣고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다 판단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팔아버릴 생각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된 진정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팔기 위해서 열심당원인 가룟 유다가 로마에 붙어서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갔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야바, 그리고 한 여인, 그리고 가룟 유다까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길로 나아가는 것에 어떤 모습으로든 사용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의 계획과 생각이 참 스스로 대단한 것 같고 놀라운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각자의 모습대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아선다 하더라도, 피하려 한다 하더라도, 반대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가야바와 가룟 유다와 같이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향유 옥합을 깬 이 여인과 같이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께 향후 옥합을 내어드린 것은 삶을 내어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베단이라는 동네는 그 이름이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살던 마리아에게 향유 옥합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베다니를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었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믿는 구석이 되는 비상금일 수도 있었고, 그리고 노후 자금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깰 것이라면은 조금 남겨놓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부어버렸다라는 것이지요. 가진 것을 다 예수님께 드려야 복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모든 것 위에 예수가 계시고 모든 것보다 예수가 귀하다는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삶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름답게 기억되는 삶입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가야바처럼,
그리고 가롯 유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귀한 예수를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